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또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미련한 종 세워주셨으니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뜨거운 불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7페이지 2절이죠. 이제 거기에 두 지식의 바른 위치. 근데 우리가 지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 속에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네.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 아침에 눈을 뜨면은 늘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저는 기도 길게 안 해요. 그냥 그냥 간략하면서도 아주 마음을 담아서 그냥 그걸 기도하니까 굉장히 그럴 때마다 아침에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 그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은요. 목사님 막 마이크 좀 흥분. 들고 왔어요. 아 그래? 네.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정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전륜이 일어나요. 네. 그 뭐죠? 하면 저 우리 소름 끼치면서 이럴 때처럼 그런 것이 확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올 때에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뜨겁게 그런 마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령 체험한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식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날은 그 식기도 할 때 막 그냥 전륜이 오고 확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내가 좀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을 소원하게 되어지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칠성자손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도 해놓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우리 모친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절친하게 우리 그 외갓집에는 그 배를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이 미신을 믿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을 때부터 그 황해도 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 아주 무당이 전용 무당식으로 형제처럼 지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그 칠석대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신딸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구슬이가 큰 무당이거든요. 근데 신딸들 불러가지고 구슬 하면은 막 작두 타고 구 타고 뭐 공수도 내려주고 그게 가만히 보면은 공수 내려주는 건 예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 공수 내리고 또 그분이 작두 타고 뭐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적도 보여줘요. 그 막 하다가 동전이 쌀하고 동전이 이 저 재금이라고 그러죠. 재금 안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재금 안에 그게 들어 있어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재금 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러다가 그다가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다가 탁 쳐서 잡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딱 떼면은 여기에 쌀하고 동전하고가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 미혹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기 대해서 나눠드릴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미혹을 받고 있는가 이런 그 제목으로 해서 미혹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고 할까 그랬는데 페이지가 원체 많아요. 1강, 2강 해가지고 2번을 하는 강의인데 5페이지가 되어지니까 이거 뭐 이 시간 안에 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서 1강부터 한번 하고 2강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무당들도 뭐 저기 하면 그 신딸이다 그러잖아요.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무당. 예. 그러니까 강신무당이거든요. 강, 예, 강. 그 이제 자기는 저 신에게 감동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상에 관한 부분들을 무당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모세가 이적을 베풀잖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고. 근데 이 숙객들, 그 숙객들이 오늘날 바로 이제 무당들 이런 자들이 숙객들도 던지니까 다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뱀이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뛰고 날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니들이 무당이다 뭐 신령하다 뭐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어떤 것인지 참과 거짓이 어떤 것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전부가 어떤 것이 진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집안이 전부 무당을 우리 모친이 이제 친정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당을 전용 무당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그 집안 내에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에도 우리 모친이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그냥 주는 거는 저 뭐야 이 신경 안정제. 신경 안정제만 주니까 그거 먹으니까 사람이 점점 몽롱해져 가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 그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 우리 모친보다는 동생 뻘되기 때문에 언니 그랬어요. 우리 모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술하는데 우리 이모나 다른 분들은 그 이제 뭐 신 뭐 무슨 채 그거를 잡으면은요. 대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잡으면은 그냥 잡자마자 덜덜덜덜 대요 그냥. 그리고 쫓아다. 그러고 가긴 했는데 우리 모친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뚝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동생이나 저기들은 다 우리 이모들은 다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안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감각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어도.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체 대가 세서 우리 모친 뭐 원체 대가 세서 그 대가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친은 글도 못 배웠어요. 이제 우리 옛날에 분들이라 우리 외삼촌은 이제 뭐야 일본 유학도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서당계 3년이면 뭐 뭘 읊는다고
그냥 그런 저기를 자꾸 듣고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꿈에 교회를 나가는 꿈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모친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찬양을 해도 그렇고 뭐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그 글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근데 막 빨리빨리는 못 읽어도 이게 더듬더듬 하면서라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받침 들어간 거. 받침 들어가면 갓 그래야 되는데 가 그렇게 그냥 가 하고는 그 뒤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갓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모친이 교회를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갔던 교회가 지금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예요. 거기 개척 멤버예요. 우리 모친이. 그래가지고 우리 모친이 오랫동안 뭐 거기를 다니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여 있는 그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몸 아픈 것 때문에 우리 모친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우리 제가 이제 이모 했었어요. 그분은 그래 조카 그러고. 근데 그 이모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슬을 하게 되어졌는데 구슬해도 우리 모친은 아무 감각도 없고 나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 우리 이모들은 그냥 잡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막 펄펄 뛰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근데 우리 이모는 귀신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열리긴 했는데 그쪽으로 열린 거야. 이제 상쪽으로 열린 거. 그래서 밤무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하다가 보니까는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나는 뭐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그냥 성탄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뭐 주는 거 타먹으러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가 갔다가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 뭐 학생부 들어가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그때 사실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지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고 무지하게 똑똑해졌어. 그래요. 내가 나 무지하게 똑똑해졌어. 내가 볼 때도 내가 똑똑해졌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는 거는 이게 우선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한. 아멘. 전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분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전에 도표 그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은 뭐다고요? 선물. 네, 선물이다. 아멘.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멘. 그냥 이렇게 지나갈수록 내가 그것도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나 같은 사람이 저는 건달 생활도 해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싸움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녔고 안 믿어져요. 그런 저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전부 전과자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위기에 처해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복지관 그 관장 저기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험조회에서 떨어졌어요. 폭행했던 그 나와서 전과가 이렇게. 나오고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지계통에는 그런 정과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탈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하게 됐는데 그런 생활도 하고 뭐 해서 정말 굉장히 어렵게 뭐 이북에서 피랍 나와가지고 저는 그러거든요. 나는 6.25의 피해자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갓나서 나오긴 했어도 6.25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갖고 내려왔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 때 그 말본가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본가루. 예. 우리 이게 밀을 깎으면은요, 제일 끝에 껍질 벗겨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본가루예요. 그게 뭐냐면은 돼지나 이런 저기들 사료로 주는 그런 밀기울이에요. 아, 기운. 예. 근데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냥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껍질이니까. 껍질이니까는 자기들끼리 뭉쳐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면 이제 거기다가 보리나 쌀 이런 걸 조금 넣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버물려서 해가지고 해야 밥이 되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런 거 먹고 자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피가 나와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25의 피해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일날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요즘은 뭐 잡혀간다는데 난 잡혀가도 좋아. 할 얘기 해야 되겠어. 그리고 우선 이제 교인들한테 6.25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6.25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6.25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6.25는 또 다시 올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나 6.25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다시는 6.25가 안 온다. 나한테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억되고 그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단에 의해서 또 다른 영향을 받게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으로 설교하고 하면서 그 했던 것도 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위해서 제가 또 이런 교재를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두 지식의 바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없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지식의 바른 위치, 첫째는 생명과 죽음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바른 위치가 나에게 힘기워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신앙의 사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절대로 생명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저기 하면은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지금 그 뭡니까 저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물어보면은 저 위에 사상 가진 애들은 절대로 답을 안 하잖아요. 절대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핑계대는 게 뭐냐면 그 안규백인가 뭐 그 국방장관인가 뭐 하는 친구 그 친구도 안 하잖아요. 그 경우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잠깐 저기를 보다가 보니까는 이 전선도 뭐야 떨어져 있던 데에서 한 80m를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선 있는 쪽에다가. 오. 그 80m 근데 안기배기가
그 총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삼단봉 갖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삼단봉 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런 걸 보면은요, 진짜 이거 나라가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뒤집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예. 그래서 시끄러워. 그런데 지금 젊은 학생 청년들이 일어나니까 참 기대가 되어지지만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4.19의 그 어떤 재현이 일어나야 될 판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제명인지 뭔지 너 내려와라.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두 지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사상을 놓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6.25는 다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달아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그래야 다시는 6.25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기백이처럼 전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삼단봉 갖고 지키라고 그러죠. 이제는 오늘 아침에 본 거는 뭐였느냐면요. 용역 업체에다가 그 전선에다가 용역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은 뭐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서도 위쪽의 사상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특히 저 호남 분들 중에 그 호남에 있는 그 사상을 가진 그런 목사들, 호남 출신들 하나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에도요. 정치 얘기하다가 싸워요. 선교사들끼리. 그 가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데에도 가만히 보면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하고요. 네.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멘. 않는 아멘. 이런 각오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교재로 들어가십시다. 교재로 들어가서 첫째, 생명과 죽음의 관계입니다. 생명 가진 산 사람이 생명 없는 죽은 고기와 삶아놓은 밥을 먹는다. 이 고기는 도살장에서 소를 죽여서 정육점으로 나누어 판 것이다. 또 벼를 탈곡해서 이제 밥을 했으니 완전히 생명 없는 것이 되었다. 생명 없는 고기와 밥을 살아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생명 없는 이 음식들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생명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 생명에게 삼켜진 이 음식은 생명에게 잘게 씹혀져서 분해가 되어서 이어서 생명에게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생명은 생명 없는 이 음식을 받아들여 생명의 힘과 생명의 활동과 생명의 성장으로 삼켜지는 것이다. 죽은 것이 죽은 그대로 있으면 점점 더 썩어지고 더 부패해져서 죽음의 모양과 죽음의 힘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계성을 이해를 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필요성과 또 유지시켜 나가는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양식에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도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머리에서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지력이 있어야 그래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도 신앙적으로 내가 생명에 속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지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인지력이 없으면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렇다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왜 먹니? 밥을 왜 먹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배고프니까 먹지. 예? 뭐 살기 위해서 먹지.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뭐다. 그리고 그 먹어야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을 주느냐 사망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보존하시는 목적. 예.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이다.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은 다 죽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 그뿐 아니라 택한 백성,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죽은 세상을, 생명 없는 세상을 현실로 주셔서 이 현실을 떠나지 않고 현실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죽은 세상, 생명 없는 세상이지만은 이것이 생명 가진 성도들에게 잡아먹혀서 이용이 되어지면 생명 없는 이것이 생명 가진 성도에게 보배롭고 요긴한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비유해서 설명했지만 영적 비유를 아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그 영원 세계를 본향으로 찾아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하룻밤 같은 짧은 세상 기간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죽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죽은 것과 생명의 것을 분간하고 분별해서 내가 선택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요 세상을 세상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이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세상답게 살아야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세상으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생명과 세 번째는 생명과 사망의 투쟁인 것이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생명으로만 되어져서 세상이 곧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마찰과 오해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장소는 세상에 있었으나 그 형편은 천국이었으니 지상 낙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뒤에는 세상이 달라졌다. 범죄한 사람이 죽었고 또 세상은 악령의 세계가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택했던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 죽은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왜? 그러므로 죽은 것과 산 것 둘 사이에서 필연적인 투쟁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무슨 투쟁이냐?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세상은 이 생명을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여서 생명 없는 그런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세상은 이 생명을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네.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생명은 죽은 세상에 잡혀 죽어 있는 그런 택자를 살리려고 총력을 기울여서 또 이 생명에게 붙들려 살아난 사람들은 받아가진 생명으로 세상을 삼켜서 이용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바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아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또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을 세상답게 살 수 있는 생명 있는 세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잃게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 완전히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주여.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상을. 그래서 나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고 또 나 외에 타를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아멘.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당이 자기는 신을 받는 자고 신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신딸, 진짜 신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신딸, 친아들이다. 그래서 친자녀와 가짜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질 때 싸움도 우리는 하게 되어지고 투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왜 그러므로 죽은 것과 산 것 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투쟁이 있게 되었나? 무슨 투쟁인가? 생명 없는 세상에다가 생명의 역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 죽은 세상은 이 생명을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이 생명은 죽은 세상에 잡혀 죽어 있는 택자를 살리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에게 붙들려 살아난 사람들은 받아가진 생명으로 세상을 삼켜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쟁과 마찰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예 그 종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다 갖다 쳐놓고 버렸으면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사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마귀를 두고 그놈에게 뭘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허용을 하셔갖고 왜 그놈을 허용을 해갖고 두셨는가?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었는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권투 선수가 스파링을 하잖아요. 근데 스파링을 할 때에는 누구와 비슷한 자와 스파링이에요? 자기가 비슷한 자예요. 자기와 또는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과 비슷한 그런 존재라야만이 거기에 약점도 찾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또 기술적인 그런 면도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싸우는데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다 마귀를 두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싸워서 이긴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예, 예. 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하면서 모판 위도 걷고 갖가지의 고문을 겪으면서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살았던 그러한 삶과 예. 나나 지금 우리는 순교하겠다는 각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딱 그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가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적인 나를 새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주여. 그래야 옛사람이 발동되어지는 생각을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예.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 내가 어떤 스파링 대상자를 삼아서 싸우고 와가지고 실력을 얼마만큼 갖추었느냐 이거를 가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악정을 상대로 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순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네, 어? 예. 오늘날 내가 겪은 것과 내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선지 뭐. 너도 나도 다 똑같을까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르게 한다는 건 싸움을 잘 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논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예, 예. 그래야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는 어떤 유혹이 오는 것인지, 그럼 나의 스파링 대상은 어떤 자인지 이런 거를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싸워야지 이겨야지 하면서 밤낮 얻어터려서 안아주고 놔주고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멘. 않으면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저보고 강의하라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이거 해서 그거를 심어주지 못하면 나는 생명을 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나누어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내가 그거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있으나만 하잖아요. 예. 그럼 나의 존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나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 바로 나야. 바로 너가 아니고 바로 나야. 그리고 너는 내 얘기 들어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너도 나처럼 말할 수 있어.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이게 흐릿하면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바꾸어질지 몰라요. 주여.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늘 저기 하는 게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순교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능력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럼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예.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면 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우리는 먼저 나와의 싸움이 먼저 되어져요. 아멘. 육의 나와 영의 나와 싸움이 예. 이루어져서 육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
참 이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그 사건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예수. 옛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뭐라고 시비를 걸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예씨.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시 하면은 이거는 새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화 되어지는 과정이 많이 있을수록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성경에도 인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참일이자 석자면은 세 번이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예. 참자 하면은 살인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아멘. 다 허용하고 아멘.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거든요. 저도 뭐 하다가 보면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에이씨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러고 나면은 나를 쳐다보게 되면은 주여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가 주여 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흔히 모저기 하다가 보면 아 이거 참지 못할 일인데 그냥 이러다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주여 그러잖아요. 어? 그거는 나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늘 일어나서 투쟁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생명으로 세상을 삼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투쟁과 마찰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승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자, 죽음의 이용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세상을 역사 세계 속에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유가 다시금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이다. 죽은 세상을 위해서 죽은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없앨 힘이 없어서 두고 보시는 것도 아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없는 세상을 오히려 잘 보존하고 털끝만큼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관리해서 나오시는 이유는 죽은 택자를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살아난 택자에게 각각 제세 기간과 제세 형편을 주셔서 제세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주셔서 죽은 세상을 생명으로 삼키고 이용해서 생명의 힘을 얻고 생명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생명을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자, 세상과의 많은 접촉과 투쟁의 과정 경험에서 이 생명은 더욱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지고 네. 구비한 실력을 갖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이 끝이 나면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마찰과 투쟁의 대정은 없어진다.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천국이 그래서 영광의 나라거든요.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아멘. 것이요. 이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많은 과정을 통과해서 세상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과 연결의 범위와 실력만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만물에게 충만시키는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도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가미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다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전부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자, 누가 읽으시죠?
장로님 안경 쓰고. 이런 영원한 소망을 미래에 둔 우리에게 생전의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새삼 새겨야 할 것이다. 영원한 소망의 실상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 기간은 오직 생전의 세상뿐이다. 만일 세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간적 개념에서 두 번의 기회는 다시 없다. 재수는 없는 것이다. 즉 반복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번의 현실, 비록 살아 생전이라도 지나간 현실은 되돌이켜 다시 해보는 일은 없다. 이러므로 성도가 현실은 한 번밖에 없고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는 세상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손해볼 리가 없다. 사람이 식물을 먹고 나면 양분은 체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찢기가 되어 용변으로 빠져나간다. 예, 그 다음도 읽으세요. 성도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먹고 버릴 배설물일 뿐이다. 모세가 40년 지나온 바로 왕궁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대로의 가품을 바람이었던 것이다. 모든 앞서간 선진 사도들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자기 것 만드는 일에 전력을 했던 것이다. 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면 감추인 보화 대신 세상을 취하여 가지는 것으로 가치를 삼고 생애 전 노력을 하여 온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보니까는 뭐 우리가 셋째 줄 끝부분 쪽에 보면은 재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자적 의미로다가 표현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여지는 단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재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재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은 재수가 좋아. 이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재수가 아니라 그런 거죠. 재수라는 건 다시 그것을 통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런 얘기고 제차. 예,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버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끝말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우주적 종말을 볼 때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40년 지나온 그 바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은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신앙의 얘기를 들었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발동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다가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게 이제 5대 창조물 할 때 거기에서 잠깐 비추어진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그냥 두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라는 곳은 배설물과 같아서 세상을 먹고 뱉어내 버릴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변으로 다 빠져나갈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취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그냥 용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세상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 세상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데, 아멘. 그 어려움은 내가 볼 때에는 어려움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유익하리가. 그렇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는 아멘.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으로 안 받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불평, 원망 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또 이거 제가 도표 그리면서 강의할 때 많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사랑. 다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길 원하셔요? 행복해지는 행복하기. 예. 근데 행복은 어디 가야 진짜가 있어요? 천국 가야 있어요. 예. 천국에 가야 있죠. 영생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천국에 가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나라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왔어요. 무슨 재료예요? 구원의 재료. 구원의 재료.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재료로 그걸 주시는 것이다. 그건 복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주는 사상이냐? 마귀. 사단이 주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상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 구원을 이루게 만드시기 위한. 아멘. 그래서 구원의 실력을 만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을 이기고 그치. 간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상과 내가 살다가 가서 받는 상과 틀려. 비교가 되겠는가? 예. 그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저런 과정들, 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성 밖에도 집어 던져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한 것에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거기에서 딱 생각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게 하시는 아멘. 아버지의 그 힘, 그것을 나에게 담아주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 들으면서 나고. 안 오셨네 오늘은. 아. 네.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얼뜻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지만은 네. 사실은 그 엄청-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아, 하나님의 것 그거를 나에게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니까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러면서 순교적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 아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결론에 대해서 예. 함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양손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영광 받습니다.